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은 4장 2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2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것, 분을 내고 그걸 계속해서 풀지 않고 품고 있는 것, 또 도둑질을 하고 또 더러운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항상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휴 저 녀석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녀석 어떻게 할까,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칠까 라고 이렇게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까지 이끄신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맑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늘 어떤 일에도 자신감 있게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 종종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랬다 치고 요즘은 그 아이들을 거의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는 뭐 그 부모님께 맡기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기들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때쯤부터 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끝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대학교에 들어가도 그 아이를 놓지 않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그 아이를 놓지 않아서 어릴 때 사랑을 주고 어릴 때 돌보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놔줘야 되는 입장인데 얘는 커서 놔줘야 될 그 입장에 오히려 그 아이를 붙잡고 있고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결혼 생활하면서 그 부인이나 아니면 그 남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듣고 가서 미리 화를 내고 대신 화를 내주고 가서 이혼해라,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요즘 부모님의 사랑은 참 좋지만 삐뚤어진 사랑이나 이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좀 고쳐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어린 아이 때 갓 나와서 젖을 먹이고 또 커서 그 유아기 때 그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을 만큼 엄마가 끌어안고 그 아이를 키우고 또 내가 믿을 사람이 있구나,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들은 전혀 삐뚤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하지만 자녀가 삐뚤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올바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삐뚤게 나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굉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면 내가 정말 사랑을 받긴 바랐나? 맨날 벌어먹기 바쁘다고 나가시고 뭐 이것저것 하기 바쁘니까 그 일들 때문에 정말 그 어르신들 말씀대로 한끈이가 간 데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좀 해결하기 위해서 늘 밖에 불철주야 나가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라고 하는 거에는요, 굉장히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라고 하니까 탁 눈을 치켜뜨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000년 이상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셨어도 그 아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자처럼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많은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야지, 구별돼야지, 좀 달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해요. 좋은 것들은 배우지 않아요. 나쁜 것들은 어떻게 잘 배우는지요?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며느리를 얻어서 그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그럼 그 며느리가 나중에는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 텐데, 아이고 웬걸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가면 좋은 말은 하나도 배우지 않고요, 항상 나쁜 것만 배운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싶지만 자꾸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도가, 그 기대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만큼의 그 기대치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데 5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의 온전하신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정에서 사랑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십니까? 왜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오늘 안 왔을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옛날 선조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으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뭐 십자가 하면은 집에서 내가 멍에를 매야 돼, 내가 내 십자가 매더라고 진짜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는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 없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희생이 없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이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걸 못 듣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못하겠다, 지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도 못 받으셨던데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셨던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요? 하기 싫으시군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보니까 성도에게 마땅한 게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어떤 몇 가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것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게 있습니다. 그냥 두 가지로 압축을 해버리면, 첫째는 성욕, 이 섹스라는 거예요. 둘째는 금욕, 물욕, 돈이라는 겁니다. 탐심이죠, 탐심. 물론 탐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더 예쁜 여자를,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이런 것들 하면서 자꾸 따지고 복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 가지고 이름 부르지 마, 그런 거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의 손발이 다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건 간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물에 들어가면 썩을지언정 이곳에 들어오면은 맑아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곳에 가면은 사람이 이상해져도 이곳에 오면 온전한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것은 다 곧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음행, 탐심, 우상 숭배는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음행했고, 항상 욕심내다가 하나님 앞에 의다 터졌고, 항상 탐심하느라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다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이 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살 필요가 없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보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헛된 말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내용과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게 된다면 이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서 정말 말씀에서만 하는 이 모든 내용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안식일 교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서 통일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아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이것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것이 맞는 것 같고 이단이 맞는 것 같고 이래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70년도, AD 70년도 안 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벌써 이단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속지 않으려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런 마지막 날의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가면 저것들이 가라지였구나, 야, 우리가 알곡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마지막 날에 가면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의 눈으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면 어차피 그 죽음의 길이니까, 끝나니까, 끝장이니까. 그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흑과 백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애매하게 만들었고 연옥이냐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지옥 같지,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니까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 착해, 아 저 사람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참 사람이 달라졌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진지 모르겠어. 그리고 착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착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바보 같다고 하죠.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어른이야, 모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들이 좀 많은 것들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저분한테 가면 해결이 돼, 저분은 없어서는 안 될 어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 참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은 정말이야, 진짜야, 진짜를 믿어, 진짜를 알아,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기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 엉뚱한 짓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과 12절은요 너희 그리고 그들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회초리가 있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 에베소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 교회들 말고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래서 막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남들 알면 좀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마라. 그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런 것들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저는 약해서 뭐 그렇게 못해요, 나는 죄인이라 그렇게 못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어쩌고 많은 변명들을 댈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만큼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벌써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허송세월 한다고 하죠. 허송세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 이게 지혜 없는 자가 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육체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자랑하죠? 자랑할 게 없죠. 그래도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허송세월한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 그 시간을 그냥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이.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또 아끼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꼼꼼하게 해나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 밑에 각주에도 보면 나오는데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시간마다 내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가지고 매일마다 뭔가를 사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매일마다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아이고, 내 주인은 악해서 이거 숨겨놨다가 그거 갖다 줘야지.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요,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라.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사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어리석지 않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궁리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이요, 참 이게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술은 조금 마셔도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리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제가 다른 말씀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면 포도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왜 안 보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바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술 마시고 싶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조금 마셔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술 먹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술 먹고 어떤 일을 벌였더라고. 그죠? 술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술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술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마시겠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마시겠어요. 그렇지만 아니죠. 아니니까. 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술 마시고 매일마다 노름하다가 돈 잃으니까 돈 잃은 거 가지고 다시 집 문서 갖다 맡겨가지고 하고, 집 문서 가지고 안 되니까 딸 갖다 놓고 팔아먹고 그냥 부인 갖다 팔아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이런저런 일 벌이고 자꾸 술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마약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지 말라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마는 걸로 끝나냐? 아니죠. 이런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니까 아이고 귀신 나갔으니까 됐다. 예수님께서는 No. 귀신이 나갔으면 그 안에 뭔가를 채워야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채우지 않으면 청소됐네, 내가 또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그 밑에부터 나오죠. 19절부터 20절까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해. 내가 지금 사형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일이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술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풀어갈 정도라면 이건 진짜 가장 단순하고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보다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안에 말씀하고 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22절 이하로는요, 가정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윤리를 이야기할 때 22절부터 27절까지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이후로가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귀를 막고 계세요. 근데 희한해. 이 말씀을 하면 꼭 누가 듣냐면 아내들은 안 들어. 누가 들어요? 남편들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당신 오늘 목사님 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면 또 집에서 싸움이 나는 거죠. 28절 이후로 아니 나는 오늘 목사님이 28절 이후로 남편들은 하면서 내가 들었는데 당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막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남편들은 귀를 딱 막으세요. 이거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들을 게 아니구나. 28절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남편들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아내들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지 마세요. 집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내가 써야죠. 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합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 분이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자는 복종해야 돼. 어디 여자가 말을 내고 집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쫑알거리고 어쩌고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때려도 그냥 끝까지 막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철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윤리, 논어나 이런 것들에서는요 항상 일방적이에요. 모든 게 일방적이에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가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아니면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잘하고 공경하면 그걸로 끝나요. 아랫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 외에 다른 아랫사람에게 그 윗사람이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밑에 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밑에 보니까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쌍방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고 남편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런 모든 원리를 말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종하는 거는요 이해가 안 될 때, 머리를 안 썼을 때, 그죠?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배추 갖다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으면 되고, 아니 뭐 컴퓨터 갖다가 그냥 저기다 물로 빠르라 그러면 그냥 컴퓨터 갖다 물로 빠르대. 아무 상관없어요. 복종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건요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건요, 성경에 사랑한다는 거는 당신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어. 내가 죽어줄 수 있어. 여자들한테 요구한 거는 복종해라 라고 요구했지만 남편들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자에게 의무만 요구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같이 섬겨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천국을 느껴야 되는데 가정이 가장 처참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함께 하나니.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아주 특이해요. 지금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뒤에 뭘로 끝나냐면 교회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요, 그만큼 신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곳.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생겨나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만큼 신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가정이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만 따른다고 가정은 내팽겨 놓고 다닌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냐? 잘못됐다는 거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의무나 권리를 함께 행사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겁니다. 세상 법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이요? 교통법규? 이거는 차원이 낮아도 한참 낮은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창조주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지삼교회 안에 또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